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4페이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 같이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종교교육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트가 자기가 살고 자기가 또 신학교 교수로서 봉직하던 그 비텐베르그 이 성문에 당시 교회의 신학적 또 신앙적 또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서 95개 조문으로 되어져 있는 지리스라 할까 반박문을 그렇게 붙이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역사적 종교교육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그 10월 30일이 있는 그 주일을 전통적으로 이 종교교육 기념주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다른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은 줄여서 딱 한 줄로 말한다면 이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과 또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으로 회복해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잘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게 가다가 보면 옆길로 새는 그런 삶, 이게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그 불편한 진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라 할까요? 해서 우리가 그리로 돌이키는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종교개혁이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념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날에 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날에 세례 예식을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학습을 받는 채원이에게 제가 이랬어요. 네가 앞에 생략하고 이 채원이가 올 때 뭘 생각하고 왔느냐 내가 물었거든요. 네가 올 때 뭘 생각하고 왔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 무엇을 질문하실까를 생각하고 왔대요. 그래서 저도 한 수 더 떴죠. 장군의 멍문을 했어요. 그럼 네가 목사고 내가 채원이면 너는 뭘 물어보고 싶노?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만은 지가 스스로 제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지가 저보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은 못하겠고 네가 답해라 내가 그랬어요. 네가 던진 질문에 네가 스스로 답해라.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 어린 게요, 다 그 대답을 너무 똑똑하게 분명하게 뚜렷이 이래 이야기를 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세례는 그걸 고백하는 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례는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마음에만 있으면 되지, 마음에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요, 어떤 거는 마음에만 있어도 괜찮아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만 지니고 있도록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거는 네 마음속에 다 갖고 있으라는 거거든. 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거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의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신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그냥 뭐 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결혼, 혼인 이거 뭡니까? 신고입니까? 그거 하고 살면 되지. 뭐 많이 드는 데는 뭐 수천만 원이 아니라 뭐 어떤 뭐 우리 재벌들은 뭐 수억, 어떤 뭐 저 인도의 뭐 최고 갑부는 뭐 몇백억을 들여서 결혼식을 한다잖아요. 아니 사랑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신고하고 살면 되지 왜 비싼 돈 들여서 결혼식을 합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뭐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에 따르는 유익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이 믿음에 대한 공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서약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서약을 할 때에 그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 번째로 이 세례의식은 또 뭐냐? 이걸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내가 이제는 이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뭐 권리랄까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일어날 때 지금도 적어놨어요. 그게 있어요. 당분간은 등록교인만 예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분간은 등록교인만. 여러분, 그게 해오름 교회에서 세례받고 해오름 교회 세례교인으로 등록한 세례교인의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은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당분간은 등록교인만. 이와 같이 세례교인이면은 그 속에 여러 가지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공동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한마디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내 아내를 통하여 모든 여자를 사랑합니다. 내 아내가 싫어하면 다른 여자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요게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되는 부부 사랑이다 말이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한 성원이 되어졌다?
그럼 뭘 말하느냐? 그거는 내가 헤어름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헤어름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헤어름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고 헌신이다.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례를 이것도 한마디로 우리가 좀 이렇게 쫙 줄이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그동안은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내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또 심지어는 내가 다른 교회에 속해서 살다가 이제는 헤어름 교회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모든 지난 세월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뿐만 아니라 헤어름의 품 안으로 내가 이제는 돌아오겠습니다. 돌이키는 거. 다시 한번 영적으로는 그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이제는 이 교회적으로는 전에는 내가 다른 교회 속했든지 말았든지 이제는 내가 헤어름 교회 성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헤어름 교회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래나는 거 보니까 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제 감을 잡을 줄로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뭐예요?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세례 역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이날에 세례식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뜻깊은 날, 종교개혁의 이런 기념하는 뜻깊은 날, 또 이날에 우리가 행하는 이 세례예식, 여러분 어떤 이는 이미 대부분들이 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신데, 여러분 오늘 이런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마음에 다짐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이미 돌아와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오늘 어떻게 찬양을 그걸 택했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의 그 품을 파고들어야 된다. 배고픈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또 잠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젖가슴을 파고들잖아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여러분 홀로 그렇게 비바람 맞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 품 안으로 다 파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는 거, 더 깊이 나아가는 거, 그리고는 더 그 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종교교육이고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이어서 이런 세례에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첫 번째로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를 우리말 글자 그대로로 옮기면 뭡니까? 씻을 세자, 예식 예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례는 다름이 아니고 씻는 역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헬라어로 말하면 밥티스마 혹은 밥티조 혹은 밥토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밥티스마든지 밥티조라든지 밥토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물에 담그다, 그리고 물로 덮다, 그 다음에 물 적시다, 그런가 하면 물로 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뭐 담그는 것이든지 덮는 것이든지 적시는 것이든지 씻는 것이든지, 그게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씻는 것 정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가 물을 씻는 예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몸을 씻는 그건 좀 목욕탕 가서 하셔야 될 일이지. 교회 살 일은 아니라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는 실상은 무엇을 씻는 거겠어요? 우리 영혼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죄악의 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벗겨내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씻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몸을 씻을 때는 목욕탕에서 우리가 몸을 세신이라죠. 목욕이라 하기도 하고 세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씻을 자, 몸 신자, 세신. 그건 물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는 씻는 역식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몸에 물을 담그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물을 덮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영혼의 문제거든요. 우리 영혼의 때를 씻어내는 것이기에 그건 물로 안 됩니다. 그건 어떤 소독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장 7절에 사도 요한은 그 후반절에서, 앞부분은 생략하고 뒤에 후반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의 때, 우리 영혼의 죄악을 씻어내는 그런 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에 여러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속에 영혼의 때가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속에 영혼의 허물이 여러분 묻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 예식으로서는 세례를 일생에 한 번만 받지만은 사실은 날마다 우리는 세례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우리 교회 헌법으로서는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는지 뭐 다 행편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혹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으로 등록한 이 헤어론 교회에 들어올 때는 늘 언제나 이 세례를 다시 경험해야 돼. 세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세례를 경험해야 돼. 적어도 주일에 이 교회로 올 때마다 여러분이 세례를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죄가 있음을, 내 속에 허물이 있음을, 내 영혼에 죄와 허물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어떤 세상의 소독약으로는 불가능한 줄 알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기를 날마다 우리가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시작할 때에 이 예배장에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이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 제가 실수가 아니라 죄를 범했네요. 돌아온 탕자가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세상에 내보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씻을 길이 없습니다. 정결케 되어질 길이 없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세례에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지금도 겪는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에는요 우리가 죄를 씻는 그런 예식이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런 세례는요 물에 잠갔다가 가잖아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물을 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소위 이제 침례교에 가면 꼭 물에 담궈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물을 이제 뿌리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좀 그 물에 탕 속에 세례탕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막 그게 버금갈 정도 물을 많이 뿌린다고 해도 여러분 왜 어떤 분들은 물에 담궈야 된다라면 그게 먼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에 담궜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전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 예수님 때에 전해질 때는 요단강에서 전해졌잖아요. 그냥 요단강이 있으니까 넣었죠. 여러분 세계에 강이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호수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바다도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물도 없고 강도 없고 호수도 없고 바다도 없는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놀라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받고 선포해야 되는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을 요만큼 얻어와서 우리가 그 물을 가지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속에 이런 전통이 자리 잡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물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그렇고요. 물을 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나면 영원히 물속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씻고 물속에 계속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물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는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숨을 다시 쉬기를 시작합니다. 고래도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고래가 물속에 있다가 물 위로 딱 올라오면요 분수 쇼를 하잖아요. 푹 하잖아요. 이게 호흡을 시작하는 거라. 호흡을 시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의 죄를 씻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세례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새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무소에 가지는 않았지만 행무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각오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나오는 사람에게 두부를 던지는데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단백질 보충하라고 두부를 던지기도 하고요. 그는 그 두부에 뭡니까? 그 흰색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대. 새로운 삶, 출발, 새로운 삶의 시작.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모든 허물,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식이라. 오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드린 대로 세례 예식은 한 번만 받지만 살 날마다 세례는 경험해야 돼. 여러분의 삶에 지난 세월을 끊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세례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적 재출생, 재탄생, 여러분 이런 날에 아무리 여러분 그 행편이 어려워도요, 또 아무리 그 우리와의 뭐 그런 사이가 안 좋아도요, 심지어는 전쟁통에도요, 여러분 출산하는 여인은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켜주잖아요.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출산하는 여인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출산 이제 태어나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한량없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사건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16절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더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더라.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물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시더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 임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십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구절을 지금 빨리 못 찾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 구절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뿐만 아니라 내 얼굴을 가리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는 그 돕는 얼굴을 가리었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발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여러분 그동안 막혔던 거, 그동안 단절되어졌던 거, 그동안 모든 것들이 끝났던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겠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사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을 할 때 여기 손을 들고
여러분 그 주례자가 뭐랍니까? 둘이만 듣도록 말하지 말고, 자,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평생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하죠?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사이의 문제가 끝났다. 이제 내가 다시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다시 그에게 찾아가고 내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돕는 바 그 얼굴을 내가 다시 얼굴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의 문을 다시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음성을 듣지 아니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두셨는데, 전날에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하고만 의논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리고는 이스마엘이 자기의 씨가 되는 줄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섭섭하셨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어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도 다음 주일도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뭔가를 섭섭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허물과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뒹꾸십시오. 여러분의 옷을 탈탈 털듯이 여러분의 심령을 탈탈 트십시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내가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아직도 씻음받지 아니하고 내 고집으로 죄의 죄된 고집으로 이거는 죄가 아니야라고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조명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을 탈탈 트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씻음 받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복의 형통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는 이것을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기만 봐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세례는 한 번 받지만은 날마다 세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는 생명의 회복입니다. 이는 신분의 회복이고 이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이는 능력의 회복입니다. 이는 복의 물줄기를 다시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범한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복의 문을 막힌 대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이 교회, 이 공동체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검성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실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것이다. 감히 누가 헤어른 교회를 틈타, 감히 어떤 악한 근세가 헤어른 교회를 틈타, 이는 내 것이다. 이는 내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행하는 범사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은 다름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못 받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지만 마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지만 지금 5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세례도 한 번 받지만 날마다 세례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